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신과 딸과 또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얘야, 너 결혼하려면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생각할 때 그 말을 들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딸이 알았어, 그러나 외모는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그 아빠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맞선을 볼 때나 취업을 할 때나 대인관계를 할 때 이 외모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루키즘이 인간의 우열과 인생의 성패를 또 외모에 달려있다고 매일 언론을 통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왕을 세울 때 그 마음을 더 중요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과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과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1월 첫 주서부터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께서 모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다고 하였어요.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의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어떤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좋아했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삶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과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원한 다윗을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감동시켜 야전군사지휘관으로 변방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계속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말은요, 야스킬로 번역된 말인데 현명하다, 이해하다라는 말을 의미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칼이란 말의 미완료형입니다. 지혜로운 행위가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시골 촌뜨기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온 백성들도 이를 합당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들도 이를 합당하게 생각하며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관 청문회를 하는데 백성들, 야당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의 모습을 보며 백성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지혜로운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무엇이라 칭송하였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니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다윗을 변방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지혜로운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과 삶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로운 마음과 삶입니다. 이사야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혜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특정한 문제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바로 이런 일들을 지혜 있게 행하는 사람과 지혜 없게 행하는 사람의 차이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황에 잘 대처하죠.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지혜입니다. 지혜를 짜가지고 무엇인가 하기는 하되 지독한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까 그를 군대의 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인기가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윗이 전사하거나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들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의 지혜로움과 능력이
사울은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울의 옹졸한 자위축이었습니다. 식탁에 초청하여 안심시키기도 하고 딸을 주어 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딸을 미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과 결혼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화를 시켜서 다윗을 부추깁니다. 가난하고 천한 내가 사이가 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을 사이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지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한 동기에서 나온 또 다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다툼에서 나온 나쁜 지혜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분별력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마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하면 통합적인 사고력이 상실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다. 사람이 하나의 생각을 만들 때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선택하는 버릇을 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바로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정보가 아니라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마음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요, 상식이나 양심이나 이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결과를 예측하게 되고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한 본성을 노출시키고 질투심과 경쟁심,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세상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과 악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미움과 분노,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가인처럼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시기와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악한 지혜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시기가 충만한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동생을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팔아먹고 가장하여서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사탄이 사용하는 시기심에서 출범한 잔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조그만 틈을 주면요, 이 사탄이 악한 지혜의 종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지혜는요,
하나님께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고 전도서 7장 16절에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합적으로 보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일에 분별력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위대기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얻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며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케 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울의 시기와 식구로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 길을 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그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한때 지혜롭던 그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악령의 시대 가운데 나오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고 지혜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나쁜 의미에서 꽤나 참모는 나쁜 지혜, 악한 지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요, 인간에게 나쁜 지혜를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은요, 나쁜 지혜로 동생을 죽였습니다. 나쁜 지혜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인신매매 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틈을 타 신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신하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게 된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제도 저녁때 간절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2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힘과 지혜의 근원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참된 지혜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최고의 지혜로운 삶이요 최고로 복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빚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꾼의 자격을 말할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아주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보는 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면요 지혜롭지 못해. 남을 보면 좀 더 나은 지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보면 참된 지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 자신이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얻는 첩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야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지혜를 얻어야 가치 있는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 헛되게 살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살려면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잠언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말, 사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칼이라는 말은 충명, 지혜롭다, 깨닫다, 명철하다, 알다, 가르치다, 슬기롭다, 통달하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지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고 주어진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자 결과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기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럴 때까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윗의 삶 속에 양을 치며 광야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살았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올해 1월 첫 주서부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놓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다 저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지혜로운 마음과 삶을 갖기 위해 더 성령 충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에 온갖 지혜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인생의 구원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엿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요, 주어진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내는 것보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가 했습니다. 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신하보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가 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과 비교하든지 지혜롭게 일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사칸이라는 말은요, 다른 곳에서 무엇으로 번역하냐면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여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미련하고 무리수를 두는 관계로 형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책을 던져 죽이려 했으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2번이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군사령관을 천부장으로 강등시켜 백성들의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사랑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8절의 말씀에서 살펴보면요, 딸을 미끌어 그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승리하여 딸 미갈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자는요, 지혜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군대의 장로 삼았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천부장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유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2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재물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서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위까지도 얻게 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요,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은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고 그의 아해버린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인들이 만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왕도 그가 지혜 있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다 사람이나 다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간절히 바라는 꿈과 비전이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2021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등을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하여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살과 같이 악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운 마음과 삶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 다윗과 같이 형통함의 역사가 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여러분이 바라고 소망하는 2021년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1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과 삶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2021년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꿈과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